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사람만 읽어라. 구약 시대 사람만 읽고 신약 시대 사람은 읽지 말라. 이렇게 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인데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연연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learning, 배우도록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놨으니까 부지런히 읽으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 로마서 15장 4절에 써 있고, 그 뒤이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위로와 인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로와 인내를 얻게 되어,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인내를 얻을 수 있고, 드디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200번, 300번 막 200번 돌파한 분도 있어요, 지금. 많이 읽으신 분 중에는. 그러나 아마 평생 사시면서 20번 돌파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은 안 들을 것 같아요. 20번 돌파하면. 1년에 사실은 한 번 정도 읽으시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1년에 한 번 정도 읽는 정도로 치면 보통 한 30-40번은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가 admonition, 훈계, 바르게 야단을 이렇게 바로잡아줘 훈계를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훈계의 말씀은 13절서부터 15절까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훈계의 말씀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임을 인정해드리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위로와 인내, 즉 긍정적인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전체가 경고와 심판의 부정적인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교리적으로 치자면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봤듯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신다.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라기 3장 16절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죠.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서서히 느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서서히 빠져서,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하면 네 아버지하고 두려워서 전부 다 절절 탁 말씀 잘 듣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에이, 농담 마세요. 에이, 장난하시네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훨씬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축복의 전제는 뭐냐?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 그러니까 모두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은 아니에요. 믿으면 거저 주시는 축복은 구원이고, 구원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겠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겠고.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립니다. 잘 보시고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입증하고 이를 선언하면서,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성경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게 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좀 말년이 좋지 않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죄인들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아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든 그 광채를 다 버리고 인간의 누추한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기록하기를, 시편 기자는 너무나 이 사실에 감격을 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잠자는 사람에게 물수건을 적셔서 코에다 들이막았더니 잠시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코로 숨을 쉬는 자니 내가 수에 칠 수가 있겠느냐. 내 목록에, 나의 병사의 목록에 너는 넣지도 않아. 왜? 코로 숨을 쉬니까 코만 막으면 죽지 않냐. 그 성경에서 보니까 실제로 죽이는 장면 중에 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코로 이불을 딱 덮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록하기를, 자, 인간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니까. 생각거리도 안 되는데, 그 옛날 누구 노무현 대통령 말 맞다나 무슨 깜거리도 안 되나 그러나 먹거리가 안 된다면서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세요.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글쎄요, 우주로 치면은요, 우주에 여러 가지 성운들이 있는데 그 성운, S자 성운 중에 저 안드로메다인가요? 저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저 마라도 저 구석진데 처박혀 있는 게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인데, 거기까지 우주의 중심에 저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광채나는 그곳에 계셨던 분이 왜 굳이 찾아오셨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한 번도 감격한 적이 없다. 그럼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한 번도 감격을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짝사랑하셨는 줄 아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반응을 안 하고 이 땅에서 살았다. 뭐하러 삽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관심, 마인드도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mindful.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생각에 우리에게 꽉 차 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 정도만 해도 감격인데 찾아오셨어요. visit,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왕으로 이 땅에 아담 the first, 아담 1세로 만들었더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오니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내가 이 온 우주 만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특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노라.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을 깊이 많이 생각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그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그 큰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가득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70억 중에 60억이 넘어요. 60억은 뭐야? 65억이나 될려나? 더 될지도 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가만 놔두겠어요? 불살라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 내가 하나님이라도 불살라버리지. 아니, 불살라버렸지, 진작 나는.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 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나눠드린 프린트. 이 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너를 찾아오고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에게 나를 믿으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온종일 손을 벌렸는데 네가 나를 거부하였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Gave up, gave up, gave over. 포기해버리셨대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해버려. 네 맘대로 살아.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마지막 순간에 네 맘대로 살아. 어쩔 수가 없대. 그게 인간의 비참한. 그러나 하나님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여, 아버지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선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내 존재의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은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이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그거 왜 상쇄하고도 나와 그냥 그때 네가 날 진심으로 믿었다 이게. 인정하겠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게 신약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 매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 자, 그러나 이분을 두려워하고 이분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욥기 37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찾지 마십시오. 성경을 찾을 때는 프린트물로만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에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With God is terrible majesty.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다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이외에는 딸리 할 말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인지만 조금이라도 알면 그분에게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terror. 주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행동, 비록 구원을 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그 후에 한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메모해서 잘한 일에는 상급을 주고 잘하지 못한 일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나는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생각해야지. 자매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라. 그래서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 첫 번째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여러분이 understanding,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주님의 명령들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이 찬양하는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끼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라. 구원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거기 나와 있는 12장 28절도 godly fear,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번, 서로 자주 말하매. 서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이 실제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빈말을 하죠? 시건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야.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다 식었어. 그래서 헤어져 버렸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랬는데 결혼식 할 때 맹세는 다 했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그건 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우리 한 말은 먹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여 했으니 이루지 아니하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리얼리티, 실제로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말장난만 해요. 말을 가지고 장난질만 쳐요. 절대로 그 말에는 실제가 들어있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달라요. 두 가지가.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이라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문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실체가 없어. 말은 해.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뭐 조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조국을 배반해버려. 나중에 가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침례인 요한처럼 그분은 더 승하셔야 되겠고 나는 더 내려가야 되겠고, 그분은 점점 더 높임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고, 드디어 안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기를 높이거나 뭐 폼을 잡거나 뭐 까불거나 그건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인간이 뭐라고? At his best state, 인간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something, 뭔가가 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요. 성경에 경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는 것처럼,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뭐 아주 온갖 폼을 다 잡고 다닌다. 아니에요. nothing. 성령 충만한 24시간 항상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뭐예요? 그냥 코로 숨 쉬는 존재. 코 막으면 그냥 죽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I am!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능력이다. 나는 너의 소망이다. 나는 너의 모든 거예요. I am. 나는
이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야. 안식이 필요하면 I am your rest. I am your power. I am your love. I am your hope. I am.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우리에게 그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너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다들을 떨어댑니까? 웬놈의 전화기는 또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이 지구상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순결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귀가 순결하셔서 이 땅의 잡소리들을 안 들으신다. 이건 제가 성경 쓰면 쓸 것 같아요. 왜 필요 없는 말들을 그렇게들 많이 하는지. 다 지방방송 꺼라. 하나님 듣지도 않으셔요. 이 땅에서 하는 대화를 듣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끼리 대화를 나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잡히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형제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만 들으셔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가볍게 차 한잔 하시면서 그 찻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온갖 잡소리를 하고 별 싸그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차 한잔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일 수가 없어요. 정말 어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 그래서 서로 자주 말하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형제님 조금만 참으세요. 고통스러우실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모이는 기회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daily, 매일같이,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매일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매일 모일 수는 없겠죠. 적어도. 그러나 요즘 뭐예요? 뭐 SNS 가지고 카카오로 아니면 밴드로 계속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 쓰지 마시고, 예? 뭘 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그거를 계속 나누는. 그러죠? 나머지는 싹 지워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카카오톡에는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얘기만 다 남아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기록했다가,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뭐예요? 보상하신다. 상급 주시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성경 구절에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형제님 힘내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고통스러우시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겨내십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자주 모이고 더욱 자주 말하고. 말 많이 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형제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재 그 주보에 보면 서로 자주 말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요, 서로 노래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자기에게, 너희들에게 말하라. 여러분들 함께 찬송 부를 때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왜? 그거 지금 하나님께 singing, 노래를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율, 우리 교회에 지금 선율이라는 아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름이 멋있는지 뭐 성경에도 나와. 선율을 만들라 아이가. making melody. 하나님께 노래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함께 기타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자주 NT 소식이 들리더라고. 근데 몰라,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난 간섭한.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많이 간증했다 그러더라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또 형제들끼리 또 등산 간 그룹도 있어요.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얘기했겠죠. 그렇죠? 예, 세상 얘기만은 안 했을 거란 말이지. 예. 더 많은 비중을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울이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위로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권면하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때로는 경고하라. 쉽지 않죠? 그러나 경고도 하라 그랬어요. 형제님 계속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회초리로 때린다고 되어 있네요.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경고할 수도 있어야 돼. 때로는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주 말하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3절. 세 번째,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출애굽기 2장 23, 25절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여러분들이요 괴로워서 하나님 주여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걸 듣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듣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respect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respect 존경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존중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괴로워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 딴 들 신에게 안 가고 점치러 안 가고 딴 데 안 가고 정신과 의사한테 안 가고 내 앞에 엎드렸어? 오케이. 내 앞에 엎드렸다.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네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니까 주님께서 다가서셔서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걸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5절 다섯 번째.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자, 서로 자주 말하면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I am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은혜시요 나의 위로시요 할 때 전부 다 그분의 이름이.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년 넘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name, 이름과 타이틀, 칭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매주 예수님의 이름과 타이틀 서너 개씩으로 주제로 삼아서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120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타이틀이 성경에 120개가 넘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명함에 한 10개 이상 써갖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무슨 중경회장, 총회장 무슨 막 잔뜩 써갖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120개예요. 120.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나를 찾아보았느냐? 창세기 2장에서 나를 발견하였느냐? 계시록 20장에서 나를 발견하였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나를 발견하였느냐?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나를 발견했느냐? 거기에 내가 무엇으로 나오더냐? The star of Jacob. 야곱의 스타로 나오시. 무슨 야구선수, 축구선수, 연예인 스타 찾지 마시고요. 그건 다 거짓 스타예요. 진정한 스타는 The Star of Jacob. 야곱의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 가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별로 등장하십니다. 그 야곱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등장하셔서 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별 되신 분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추실 분이시다.
star of Jesus. 예수님은 idol, 진정한, 그렇죠? 우상. 이미지.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는 다 나빠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만 빼고는 다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왜? 우상이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여러 가지 칭호와 이름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I am your comfort. 내가 너의 위로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성경구절 5번째 고린도후서 나눠드린 성경구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각들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다 바쳐야 돼요. 왜? 생각을 마귀에게 내주면 그때부터 마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의견과 모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은 이번엔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예, 요즘에 보니까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출해서 생각으로 옮기죠. 예. 딱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 저 사람 좀 있으면, 아, 내일 촛불 시위 나갈 거다. 저 사람 나가요. 틀림없이 나가요. 예, 저 사람 내일 데모를 하러 갈 거야. 나갑니다. 그죠? 저 사람 내일 분명히 나이트에 갈 거야. 갑니다. 예. 밤낮 나이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요하게 마귀는 우리의 여기다 그라운드, 털을 장악. 그래서 싹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우리가 이 생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첫 단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건전하지 못한 것,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지고 간 다음에 그럼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채워야죠. 예, 뭘로 채워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이것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라. 예? 곰곰이 생각하라.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헛된 것들, 악한 억측,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주로 우리가 아주 이 마귀가 우리를 인간관계를 서로 어긋나게 하고 서로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악한 억측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evil surmising, 그건 뭐냐면 오늘 딱 왔는데 어떤 형제가 쑥 지나갔어. 자기는 인사를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낮에 점심 먹는데 그 형제가 하필이면 바빠가지고 또
밥 먹다가 휙 지나가 버렸어. 2번. 그래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 형제가 나한테 뭔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제 안 자는 거야. 이제 밤새. 직장에서도 과장이 뭐라 한마디 해. 가만히 있어. 오늘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도 아닌 억측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싹 그리스도께로 가져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한 것 자랑 이런 걸 쭉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은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읽으면 5분 안에 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푹 자라.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 계속 생각해. 계속. 예?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3단계로 갑니다.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순수한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왜?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쫙 비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적을 해줘. 바로. 왜? 다 분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주실 때 그 분별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런 과정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sound mind,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건전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나눠드린 마지막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이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자리인데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9장 4절에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생각에 대한 단어도 악하다. 성경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81번이 나오는데 다 악하다.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하다. 빨리 포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게 상책이다. 다 악하다. 시편 94편 1절에도 그렇고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구절도 읽어보시면은요. 다 인간의 생각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집어 보이시는 구절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어찌 잘못된 생각을 왜 그렇게도 많이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귀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영적 승리의 관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랬어요? 나가서도 성경 읽고 들어와서도 성경 읽고 손에다 손목에 매가지고 걸어가다가 읽고 집에 머리에다가 붙이고 읽고 계속 그랬죠? 왕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네 옆에다가 통치하는 의자에 왕좌에 앉았을 때 옆에다가 성경책 딱 펴놓고 주야로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왕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에 도취해서 무슨 짓을 할지 뻔하죠? 무슨 짓을 할지 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귀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치 아니하고 불안하고 뭔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그러면 약속대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긴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구절을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 말라기 3장 우리가 16절부터 봤는데요. 본문 바로 위에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른 말씀이에요.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거스른 말씀들을 한 겁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주님 아무리 열심히 섬겨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항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주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답변하시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6절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 각자 어록집이 다 있을 터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예.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메모공주라 그러더라고요. 메모공주. 뭐든지 이렇게 메모를 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메모를 잘 하죠. 여러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기특하다, 다 메모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은 참으로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시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원더풀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원더풀한 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가장 놀라운 것들이 뭔가 바로 주님이셨어. 그죠? 그건 뭐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잘 듣는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다 썼어. 그래 하나님이 다 항상 감사하다 그랬어. 하나님이 뭘 해주셔가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점수가 쫙. 왜? 이건 경배거든.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셔도 좋으신 분이고 안 해주셔도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그 자체로 위대하고 가장 높임을 받고 최고입니다. 하나님. You are the best. 거기까지 알았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marvel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도 하면 하나님은 엄청 놀라실걸요? 예.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올 한 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